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로 6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배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를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영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총회라는 말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참 익숙한 용어죠. 총회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총회의 뜻은 소집하다, 모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나 종교계에서나 어떤 모임이든지 총회가 있죠. 해마다 연말이 되면 총회를 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무총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이 총회라는 용어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하는 그런 총회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 아니에요.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총회를 소집하다 모으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소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집한 하나님의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여서 총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총회로 자기 백성을 소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회에 소집당했다. 이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하늘 총회 아닙니까? 천국 총회입니다. 여기에 초청되었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집 행위, 하나님이 총회 연다고야 모여 소집 공고를 내는 거, 그거를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익숙한 용어로 바꾼다면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총회 소집 공고가 전도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로 오세요, 모이세요, 그런 거거든요. 총회 소집 공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전도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전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합니다만 대부분의 오늘날 교회 전도들을 보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고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유아부터 장년까지 노년까지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대부분 이제 전도한다고 하는 게 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이런 전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전도하면 사실은 그건 전도가 아니죠. 총회 소집 공고가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홍보하는 거지, 홍보. 오늘날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집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모집합니다. 오세요. 여호와께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석합시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를 개최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먼저 이 총회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사람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총회 모집 공고를 했단 말이죠.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조건을 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람 우리 교회 안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아무나 다 와도 됩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그렇게 전도하지. 이러이러한 사람 못 옵니다. 못생긴 사람 못 와요. 돈 없는 사람 못 와요. 이런 조건 제시하는 교회 없잖아요. 그 여호와의 총회로 소집하는 그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에요. 첫째는 남자의 생식기 문제 있는 사람 안 됩니다. 두 번째, 사생자 안 돼요. 세 번째,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들에게 속한 모든 족속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더 강조했습니다. 영원히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총회에 모집 공고를 했어요. 소집 공고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도 방식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전도도 그런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예수 안 됩니다. 다른 영 안 돼요. 다른 복음 절대 안 됩니다. 저주입니다. 저주받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그렇게 바울은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총회 왜 개최합니까? 우리 조직 제가 1년 동안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얼마나 성장했느냐. 기업체 같으면 1년 동안 영업이익이 얼마나 됐느냐. 뭐 그거 따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단에서 총회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교단 총회에 뭘 보고해야 되느냐. 핵심 딱 두 가지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늘었느냐, 재정이 얼마나 늘었느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거 작성해가지고 보고하는 게 총회입니다. 지방회고, 지방에서 교단 총회를 올리고, 그래서 그거 다 집계해가지고, 아, 우리 교단은 인원이 이만큼 되는구나, 총 예산은 이만큼 되는구나. 이제 그거 따지는 거죠. 그것만 놓고 본다면 참 정말 이거 뭐 세상 기업체나 뭐 다를 거 없잖아요. 여호와의 총회는 그런 성과 따지는 총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총회 소집하는 거 오늘 말씀에서 먼저 안 된다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바 그 핵심이 뭐냐? 여기에 있습니다. 뭐 아무 의미 없이 안 되는 조건을 먼저 말씀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부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부류, 뭐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창조성,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원이 상한 자, 생명을 잉태할 씨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성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경이 잘렸다, 하나님의 창조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뭔가를 잘랐다. 그건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가 첨가되는 거거든요. 자이든 타이든 본래 그 하나님의 창조대로 보존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원치 않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문제 삼는 겁니다. 특히 인위적인 행위, 이거 하나님 무지 싫어합니다. 신앙생활도 막 인위적으로 하는 이런 거를 하나님은 용납지 않습니다. 사생자 뭡니까? 사생자가 중요한데요. 사생자는 당시에 사생자는 주로 그 유대인 아버지와 이방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자를 사생자라고 했어요. 이후로 가면 그냥 모두 다 그냥 의미가 섞이지만 처음에는 유대인 아버지와 이방인 여자 사이에 난 자식이 사생자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혼혈이죠. 피가 섞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피가 섞이는 거, 이거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의 산물이거든요. 인간의 탐욕의 증거물이거든요. 그게 피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암몬 모압은 뭡니까? 암몬 모압은 이방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암몬 모압이 가장 가까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뭐 하느냐?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대표적인 민족들입니다. 우상 숭배 뭡니까? 하나님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죠.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긴다 이 말입니다.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이거 하나님이 용납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여호와의 총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보존되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보존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만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그게 여호와의 총회의 핵심이고 의미입니다. 그걸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보존되고 드러나야 되는가? 핵심이 뭡니까? 피입니다. 피. 하나님의 피가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흠집내거나 거기에 뭔가 다른 요소를 막 첨가하거나 하는 걸 절대로 용납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부류를 제거하라고 하셨구나, 이 세 가지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분류한 겁니다. 고환이 상한 자, 엉경 잘린 자, 사생자, 이방인 전부 걸러내가지고 절대 이스라엘의 예배나 총회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한 민족이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는 그런 민족이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그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씀을 지켰으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복받고 하나님의 총회에 당당하게 참여하는 그런 자격을 얻은 거다.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총회에 합당치 못하다. 그 이야기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흠집내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강조점에 감추어져 있는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저 하나님의 나는 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구나. 야, 아무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총회에 자기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구나. 이걸 감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들에게 속한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이란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짓을 해도 못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암몬, 모압이나 우리나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 외에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외에는 다 선택받지 못한 민족입니다. 그냥 암몬, 모압은 그 암몬, 모압 속에 모든 이방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는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지켰다 하고 이방민족은 영원히 못 들어가고 그럼 도대체 우리 뭐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지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의 간절함을 가지고 호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인데 영원히. 이게 여호와의 총회는 여호와께서 이미 규정해 놓은 그 기준에 의해서 수집되기 때문에 이방인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사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은 곡해해서 자기가 말씀 지키는 자기 능력으로 들어간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이스라엘도 못 들어가. 이방민족은 영원히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구약이라는 점이에요. 신명기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언약이에요. 이 점을 생각하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날 신약시대에 복음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서 구약 말씀 그대로를 적용을 해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면 새언약시대 이 신약시대를 통과해야 돼요. 여호와의 총회가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거냐? 새언약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총회의 본질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총회 소집의 본질은 하나님의 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오늘 본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신약에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22절 24절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총회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장자들의 모임이 총회입니다. 교회도 사실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가 사실은 총회예요. 소집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한마디로 어떻게 소집됐느냐? 피로 소집됐다는 겁니다. 피를 뿌려서 소집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총회는요, 아벨의 피가 보여주고자 했던 그 피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그 주님의 피 뿌림으로 소집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원칙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피에다가 추가적으로 뭔가 보태지는 거 하나님이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아벨의 피를 왜 언급하느냐? 아벨의 피는 사실 단지 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동구로서의 피지, 아벨 자신의 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라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피를 다 끌고 모아도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희생을 다 끌고 모아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는 그 피만 본다는 겁니다. 네 피 말고, 네 희생 말고 언약의 피뿌림 받았냐? 그 피뿌리는 피가 네한테 있느냐?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월절이죠.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참 좋은 표현이 나오는데, 새 덩어리. 덩어리가 뭡니까? 모임이에요. 총회입니다.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예수께서 유월절 양이시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소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로, 자기 백성을 소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자랑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 자랑하는 조그만 하나가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자그마한,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자그마한 그 나의 자랑거리가 십자가의 피를 흠집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묵은 누룩을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자랑거리, 나 이런 자랑거리 있네 하는 내놓을 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버리는 작업을 하는 재미, 이 피 말고 다른 것은 자꾸 버리는 재미, 그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여호와의 총회에 모인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이게 총회 모집 공고문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 자꾸 다른 거 가지고 뿌리치고 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시킵니다. 왜냐? 조그마한 거 하나 허락하면요, 그게 점점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점점 퍼져서 온 덩어리에 퍼지는, 마치 암세포처럼. 암세포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온 몸에 다 퍼져가지고 몸이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새 언약의 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 절대 용납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의 가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사전에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주된 사명이 뭐냐, 주된 업무가 뭐냐, 주된 신앙생활이 뭐냐, 버리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너무나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다 묵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 묵은 누룩입니다. 피 말고는 다 묵은 누룩이에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몸을 망치는 거예요. 몸을 망치는 걸 자꾸 쌓아가면 그건 내 손해죠, 내 손해. 주님이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사전 차단시키고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성도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뭐 버려도 괜찮아. 내가 내 자랑거리 막 잔뜩 쌓아놓고 살아가는 거 이거 오히려 귀찮아해. 오히려 부담스러워. 그래서 오히려 빼내는 게 더 홀가분한 거예요. 더 마음 편한 겁니다. 더 기쁜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 오늘날 교회는 가만히 보면 자기 자랑거리를 계속 쌓아가요.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헌금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봉사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전도 이렇게 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나 120명 전도했습니다. 나 수백만 원 사용해가지고 200명 전도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막 그렇게 나가요. 그게 막 붐이 일어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도 거기에 휩쓸려가요. 내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적은 누룩이라도 버리는 기쁨. 여러분 저 가정에 이사할 때마다 옷 잔뜩 있는 거 버리고 버려도 또 버려야 될 것들이 나오잖아요. 버릴 때 그 자유스러움과 홀가분함 있잖아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린 양의 피만 자랑하는 것만 남는,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버리는 기쁨,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버려도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라함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여기 복 나오고 사랑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이 없이는 결코 복을 받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의해서 복을 계속 받고 누리는 그런 총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만 가득하지 거기에 다른 요소가, 다른 누룩 첨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것,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이상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자신이 복이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복덩어리가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이걸 조금만 더 설명하면요. 이 5절 본문의 말씀 발람 나오잖아요. 발락 나오고 발람 나옵니다. 이게 민수기 23장에서 이미 이야기한 사건이에요. 민수기 23장에 보면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발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 이방 민족 모압 왕이 나름 좀 신령하다는 사람, 당대에 좀 신령하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발람이에요. 발람에게 이 모압 왕이 저 이스라엘 저 꼴보기 싫다. 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건 나 눈 뜨고 못 보겠어. 그래서 저 이스라엘 좀 저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뭐 돈을 드렸겠지요. 돈 많이 줄게. 좀 저주해줘. 그래서 발락이 신령하다, 당대에 좀 신령한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저주해라고 돈을 줬는데 이 발람이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축복을. 그러니까 이 발락이 모압 왕이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냐?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뭐 정성을 들여서 저주해달라니 웬 축복이냐? 그러니까 이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주하려고 하는데 내 맘대로 안 돼요. 나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입에서 쏟아내 나오는 걸 난들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명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은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보고 축복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아, 너 참 신앙생활 잘하네.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네. 그럼 너 축복이야. 너 교회 자주 빠지네. 너 저주받아야 되겠어.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빠져도 된다는 마음대로 빠져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소집하신 백성은 그 속에 하나님 피가 있기 때문에 보지 않는 거예요. 허물을 보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보겠습니까? 왜 패역한 거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저주를 받았잖아요. 피가 있으니까. 그 피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영원히 저주가 없습니다. 이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는데 영원히 저주가 없는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저주로 말미암은 피가 그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그 피 보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는 여호와의 총회로 초청받은 성도는 이미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도 언제부터냐?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말씀입니다만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우리를 택했는데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이면 뭡니까? 우리의 출생을 이야기할 거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을 본 게 아니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내가 저주 받을 걸 미리 약속하고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인간이 무슨 수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내 출생 직전이었다고 언급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데 창세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자랑거리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는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고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유일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피로만 천국 총회에 초청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자, 여호와의 총회에 소집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피로만 용서되었기 때문에 내 쪽에서 그 어떤 추가적인 요소가 없음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총회 모집 공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전달 받은 사람이에요. 영장 받은 사람이에요. 영장. 야, 너 군대 와. 아이고 영장 날라 몇 월 며칠 가야 되네. 영장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김없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여호와의 총회에 소집된 성도에게는 내게 주어진 모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추가적인 것은 다 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다 복이에요. 복이 아닌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게 없어요. 세상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추가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받아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소집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신학 공부한다고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박사 딴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쪽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계속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높이, 더 크게 알아가는 과정이 성도의 삶이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모든 상황을 복된 상황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가입이 불가능한 덩어리다, 모임이다, 총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랑거리,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랑해야 될 유일한 자랑거리, 난 주님의 피로 소집됐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그 한 사람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린 게 헛되지 않았네.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저주가 없어요. 영원히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여호와의 총회 안에서 인간의 모든 행함은 버릴 수 있는, 내가 한 모든 것은 버릴 수 있는 이 자유함과 기쁨, 이 여유, 이건 정말 능력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버림으로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만끽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너무나 이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창세전에 택함받아서 소집된 여호와의 총회에 소집된 성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참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옵니다. 문득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그런 누룩이 온 몸을, 온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흔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청된다는 것은 주님이 영원토록 주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여호와의 총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신교회가 진실로
피로 구성된, 주님의 피뿌름으로 구성된 그런 여호와의 총회로서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고, 또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버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나름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재미로 살아가는 그런 참으로 신령하고 능력 있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서의 여호와의 총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4장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삶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저주를 받음으로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자격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호와의 총회를 소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운 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